예, 오늘은 여호와가 누구이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한국에 한 보름 정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아마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제가 가장 그리웠던 것이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웠던 게 아니라 저희 집의 침대가 그리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매일 잠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었는지 잠자리가 바뀌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디든지 머리 붙이면 잠을 잘 잤었는데 잠자리가 매일매일 바뀌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잠자리 하나로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참 감사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좀 아쉬울 것 없이 넘치는 삶을 많이 꿈꾸지만 때때로는요, 부족하고 불편한 삶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개 넘치는 삶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꿉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꿈꿉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만납니다. 이 당시 바로는 세계 최강의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자였습니다. 정말 원하는 건 뭐든지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정말 지구상의 가장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스스로를요, 신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바로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요, 여호와보다 내가 더 큰 신이다 라면서 여호와를 아주 철저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보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바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바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이 돈만 있으면 될까요? 권력만 있으면 될까요?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일수록요, 돈,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요, 인생이란 것은 이것만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삶, 그거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저주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돼. 안 하면 병나.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기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야만 하는 그런 기질도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셔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겼으니까 이렇게 살래 라고 하시면요, 생긴 대로 살면 사람은 죄인인지라 생긴 대로 살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긴 것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긴 걸 좀 다듬으며 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일수록 절제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나는 속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요.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 없어도 돼. 나 혼자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버티셔도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십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해야 할 말도 좀 참고 하지 말아야 하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 건강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요, 자유로운 자기 통제입니다. 이 절제의 헬라어가 엥크라테이아인데요, 이 말은요,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넘치면요, 독이 됩니다. 사랑도 넘치면 뭐가 될까요?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권력에 도취된 바로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서울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제 망하는 것만 남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에게 분명 많은 제약을 줍니다. 여러분도 믿고 사는 게 불편하시겠지만 저도 목사로 살면서 불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에 항상 뭐라 하냐면 목사는 반바지 입고도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분이시라. 근데 그게 제 말에 꽂혀 있는지 아주 더워서 좀 쇼핑센터 가려고 반바지 입다가도 마음 가는데 아니지 그래도 바지는 긴 거 입고 가야지. 제가 아마 여러분 제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건 이제 우리 옆집에 이사 오신 저 김하영 권사님은 종종 보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잘 못 보실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좀 제약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을 통해서요 저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그 훈련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니까 절제의 삶이 주는 유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익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영적인 가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요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중요한 생산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루만 일을 안 해도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능한 일을 쉬지 않는 게 바로에게 좋습니다.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한다면 모를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쉰다. 여러분 그것도 가는 길이 사흘이면 오는 길도 사흘 아닙니까? 그럼 가서 제사가 하루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나흘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열흘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을 쉽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배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낭비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정재영 집사가 또 대회 나가서 또 1등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다 벗고 있어가지고 어떠지? 물론 팬티를 입고 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목자한테 부탁하시면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몸짱입니다. 정말 몸짱입니다. 벗은 몸 보시면 멋있다 하실 만한 겁니다. 사실 요즘 저런 몸 보면 나도 한번 좀 몸짱 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정도일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 몸짱이 되고 싶어서 몸 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이 몸만 건강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에 가서요 몸을 위한 운동은요 매일매일 할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단하다 칭찬해 줍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시간 낭비로 생각한다면요 이건 뭔가 좀 균형이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더 중요합니다. 몸의 병보다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진짜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한다면 거룩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믿음의 삶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하시나요? 사실 이런 생각들이 좀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좀 리프레시해주고 바로잡아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그러한 영혼을 위한 투자를 어디에 가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바로라는 사람은 몸은 건강했지만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낭비라 생각했고요 돈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교회가 말씀드렸을 때 벌써 16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벌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도 교회를 시작한 그날이 제 눈에는 선합니다. 그런데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 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16년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낯선 타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참 대단해.
뭐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믿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뭐 누구처럼 바다를 건너고 뭐 하늘을 가르는 어떤 그런 대단한 용기가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어려운 일 앞에서는 참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뭐 소심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가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것 지금 돌아봐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마냥 행복하고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요. 기도밖에는 예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참 귀한 일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참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 물어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후원을 제일 못 받은 사람이 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다 몇 년씩은 생활비도 보조받고 어디 큰 교회에서 지원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못 받았습니다. 근데 못 받은 게 제 못난 탓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자존심이 셉니다. 어디 가서 돈 달라는 소리 못 합니다.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도 못 합니다. 사실은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돈도 못 받았지만 인적, 물적 지원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별로 안 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부흥회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그분들 모셔올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랬기도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멋진 프로그램으로 좀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16년 동안 우리 교회는 뭐 외부에서 강사 초청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돌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요. 제 영혼을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힘적으로 저는 기도가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 기도가 예배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솔직히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교회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건 참 부족한 그런 저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뭐 저 혼자 교회를 이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겠지요. 지난 금요기도 때도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금요기도 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밤에 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참 열심히 나온다. 나도 저 때 저랬나? 물론 전도사니까 당연히 했겠지요. 하지만 나는 평신도였으면 안 갔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브리즈번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30명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여러분은 만나 정당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십니다. 뭐 주일에 몇백 명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안 오는데요. 근데 아니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뭐 금요기도회를 굉장히 강요해?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금요기도회 나오라고 강요한 적이 없지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왜 기도회 안 나와? 이렇게 말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하지 않습니다. 격주로 모입니다. 사실 신경 쓰지 않으면요. 이번 주에 기도회가 있는 주가 아닌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저희 9월 한 달 동안 금요기도 여기서 못했습니다.
다 밖에 나가서 다른 행사를 하다 보니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지난 금요일날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고 나온다라는 것, 이거 예배에 열정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은혜교회 16년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보여지는 것에 최선을 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드릴까 하다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한국 가니까 사람들 피부가 너무 좋은 겁니다. 다 느끼시죠? 저희가 거기 가면 조선족이신 거 알죠? 조선족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보다 더 때깔 나십니다.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얼굴 피부들이 어떻게 잡티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희가 그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 안 부러울까요? 너무 깨끗하니까. 여러분, 깨끗한 옷 입으면 불편하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시죠? 못 튈까봐. 여러분, 얼굴에도 피부에 잡티 하나 없이 사는 50대, 60대 그분들, 여러분, 그거 거기에 목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솔직한 심적으로. 그러니 거울 볼 때마다 뭐가 신경 쓰일까요? 내 얼굴에 뭐가 났나 안 났나. 근데 솔직히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은 거울 볼 때 뭐가 났나 안 났나 생각 안 하시죠? 하도 많아서 세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주시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 한국 갈 때 놀란 건 제 중년의 나이에 대머리가 없어졌습니다. 저보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머리 빠져갖고 목회가 되겠냐고. 근데 우리 교인들 아무도 저한테 머리 없다고 뭐라 안 하시는데. 여러분, 머리 빠질까봐 걱정하는 한국의 50대 목사님과, 아이, 머리 빠지나 마나, 50분들은 오시겠지 하며 사는 누가 더 편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 정말, 흠 없이 사는 것이, 티 하나 없이 피부를 갖고 사는 것,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어우, 멋있어, 젊어 보여, 좋아할지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갖고 오는데, 거기에 얼굴에 어느 날 갑자기 티 하나라도 생기면요. 인생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처럼, 거울 하나 놔도, 아유, 호주 햇빛이 센데,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인지라며, 그렇게 느끼며 사는 삶,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요.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아이 가르칠 수 없더라고요.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클럽 가지 말라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갈 놈은 가더라고요. 누가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부모가 걱정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그 자녀는 알아서 바른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스스로 열심히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면요, 이 바로처럼 돈만 아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깟 예배 드릴 시간에 돈이나 더 벌자.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요, 살면서 얼마나 헛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 모두가 의아해할 만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말에 바로는요, 오히려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벽돌을 만들려면 짚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단단한 벽돌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전에는 짚은 그래도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짚도 직접 구하다가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이전에 만들던 숫자와 동일한 벽돌을 만들어 바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큰 고난이 닥친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벽돌을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의 관리자들은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냉정히 따져보시면요,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기 전에도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도 난리를 쳐갖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신 겁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힘들까요? 예수 믿는 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진짜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드리던 분이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나만 챙기며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챙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러나 저러나요.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힘든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듦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힘듦이 있고요. 갈수록 좋아지는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힘듦일까요? 갈수록 좋아지는 힘듦일까요? 이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힘듦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수록 힘들어질 일이 눈에 뻔히 보인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힘듦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한 번쯤은 좀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싸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당장에 조금만 덜 고통받고 싶다면 그걸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서 더 나은 삶을 살려는 도전보다는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를 버텨내서 조금만 덜 힘들까 그것만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루는 편할지 모르지만 점점점 그 삶은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영적 각성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각성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내 인생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요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안목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신실한 예배자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뭘까요? 그 예배에 너희의 삶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는 답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갖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요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최선의 길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체험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 어떻게 구할 때 첫 번째로 좀 지켜봐야 될 게 이 친구가 예배를 잘 지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온다는 것 뭡니까?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물론 그렇다고 인격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다음에 또 테스트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성실히 지킬 수 있다 한다면 성실성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실함 가운데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떡 주십니다. 돈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권세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부자도 이 스케일이 그릇이 커야 되더라고요. 이 간이 작은 분들은 부자 못 됩니다. 평생 월급쟁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자 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에게는요, 그 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배는 했을 때 나는 여호와가 누구이에라는 바로와 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내 삶의 전부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능력을 부여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최고의 투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영혼의 잘됨을 통해서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향한 소망함,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